기도합니다. 자녀에게 최고 가르침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너희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중반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중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15쪽 스가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희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은 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늘 5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이 순금 등잔대하고 두 감람나무 이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쭉 나옵니다. 먼저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배경입니다. 보면은 4장 1절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옵니다. 나를 깨우니 스가랴에게 계시를 줍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비몽사몽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데 2절 그가 내게 묻되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비몽사몽간이라 그랬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좀 복잡하게 보면은 제일 밑에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가 바로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 위에가 7 등잔, 7 관이 있습니다. 보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임했던 하나님 말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역사하시면은 죄악을 태웁니다. 보면은. 그리고 바람같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고 더 나가서 여기 보면은 기름 같은 성령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 더 나가서 끊임없이 기름을 제공해 줘야만이 불은 계속 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진다는 것. 7번 완전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모든 심령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래 이 성령의 역사는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와요. 사랑, 실학,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성 뭐 이런 거 이렇게 열매가 나오고, 또 성령 은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믿음, 애언, 통언, 뭐 영분별, 방언, 신유, 수많은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나가서 믿음의 자녀들 삶 가운데 주렁주렁 성령 은사와 성령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해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온몸에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나가서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는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령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치유하고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뭔가 모르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하도록 그야말로 근신하서 깨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보면은 옆에 11절 보세요. 그가 내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답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둘이니. 여기서 정상적인 해석은 기름 부음 받는 자 두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 정치적인 지도자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두 사람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이 이걸 잘못해서 내가 감람나무예요, 내가 누구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정확한 해석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 그렇게 해서 그래요. 전체 통치하는 통치자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 두 사람. 그러면은 이제 5절 말씀은 중반절입니다. 내게 말하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줘야 되거든요. 깨달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음.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옛날 어른들 찾아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부분들을.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이 아주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스가랴서 핵심 말씀이 이거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그때 제일 먼저 이 3차,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갈 때도 포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 잡혀갑니다. 그럼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스룹바벨로 돌아옵니다. 약간 5만 명, 4만 9천 명인데 5만 명을 데리고 와서 바로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옵니다. 왔는데
주위에 있는 북쪽의 사마리아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해요. 그래서 15년 정도, 16년 정도를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누구? 스룹바벨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 스룹바벨이 지금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힘으로도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사람인가 사람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힘쓰고 있으면 물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모든 성경 말씀은 그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맡기라 그 말입니다.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겁니다. 너희 짐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룰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좋은 신앙을 하는 것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바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어떤 것이 이루었을 때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왔습니다. 그 도움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셨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뭐 운이 좋아서 무엇이 좋아서 이건 전형적인 인간 방법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힘으로, 오직 성령 힘으로, 오직 성령 힘으로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스룹바벨에게 위로를 합니다. 너 하나님만 의지해봐. 그러면서 7절 큰 산아 너희가 무엇이냐.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 세력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큰 산아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장애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이 바로 평지가 될 것이다. 장애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산을 평지로 만들 것이다. 아무리 장애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워줄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여기서 머릿돌을 내놓는다 하면은 너는 성전 기공식을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산 내가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너는 성전 기초를 네가 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건축원금을 다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아니 전부 다 성전 건축하기 성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요 못하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아들 솔로몬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이 3,400톤이라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남쪽 유다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세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한다면은 세우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너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로 하여금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8절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성전 완공을 네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이뤘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룹바벨을 바벨론에서 바로 보낼 때 지도자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이루어 나갈 것이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멸시하는 자. 즉 말하면은 이 솔로몬 성전 그 금이 3,400톤이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 전에 학개서가 2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이에요. 8절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학개 2장 9절 말씀에 바로 이 성전이 이 지금 성전이 작은 성전이 전 성전보다도 더 영화로울 것이다. 더 영광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사이즈는 적지만은 적은 성전 하찮게 보이지만은 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 성전이 더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고 물론 큰 성전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크다고 다 옳은 것이고 작은 성전이라고 해서 그러지 못하고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 계시록의 2장 3장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책망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거기는 주위에서 많은 영적인 핍박이 옵니다. 작은 교회요. 잘 이겨나갑니다. 칭찬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거기는 교회가 가난해요. 가난한데 그 교회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섰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너희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가 큽니다. 그런데 부자들도 많이 오고 그 교회는 너는 살았으나 너는 죽어 있는 이게 현대판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봉사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큰일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러면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말고 덥지도 말고 미직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거기는요 엄청 부자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너는 풍부하나 헐벗은 자라고 그래요. 옷 입었으나 너는 바로 벗은 사람이다. 책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한참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가고 있어요.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교회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가 힘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모든 판단은 스룹바벨이 한다. 즉 연약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지만은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 성전은 옛날에 어마어마한 성전보다도 더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 눈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눈동자같이 일곱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서는 안 돼요. 주의 뜻이 변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변해서도 안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가는 제1순위가 무엇인가? 이것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소리해 준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때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방황하는 모습들을 때에 따라서 회개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바쁠수록 힘들수록 지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면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야 해서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연약하게 보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룹바벨에게 권면합니다.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강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환경이 자꾸 변합니다. 이런 시대에 변치 않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우리 직장, 가정, 사업장, 일터 위에서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